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포로의 기한이 70년인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고백에 자세히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환상을 깨달을 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 70 곱하기 7이죠. 49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에 해석하여 이해하기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이 490일이라는 기간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7일에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 해서 434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일에 7일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먼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한 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공격한 다음에 성전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취됐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예언과 환상의 말씀이 도대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살면서 경험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기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이 문구가 굉장히 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가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전하라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메시아는 여전히 소망으로만 간직해야만 합니다. 아직 다니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기도에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너 기도만 시작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줄 건데. 이제 세일의 두드림 기도에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권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